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뭐냐면 또 목사님 같은 경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뭐 장로님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불행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 왜 사업이 망하죠? 왜 부도 맞죠? 또 왜 자녀들이 뭐 자살하고 또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애를 못 낳고 갑자기 무슨 장애가 생기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면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답변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젊은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 같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죠. 옛날 분들은 뭐 질문을 잘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좋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데 요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고 이제 납득이 가야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아름다운 찬양, 젊은 총각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이제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맨 끝에 우상까지 찾아다니고 14절에는 사마리아의 제주 우상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안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하지 못하리라. 교회 와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가지 못하니까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교회 가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은 거지. 그리고 혹시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할 곳이 뭐 절에 가면 나을까 절에도 가봐도 뭐 그렇고 무당도 찾아다니고 뭐 새롭게 요즘에 뭐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이슬람 그런 사원도 가보고 그러다 또 뭐 이단들이 뭐 요란하고 뭐 그러니까 그 뭐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겠어? 뭐 이러니까 거기 이단에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엎드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책임 있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 교인들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나오다가 또 안 떠나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또 귀도 멀 그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것 같아요.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뭐 이렇게 그 의미를 찾고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귀신 들린 것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 기도하고 좋게 하고 그런다든지 눈이 멀은 건 보아서는 안 될 걸 자꾸 보니까 보지 말라고 그런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결국은 뭐 쓸데없는 소리 자꾸 듣고 다녀서 그래요. 말을 못하는 건 뭐 쓸데없는 말하고 자꾸 하고 다녀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뜻인 줄 알고 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과거보다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더 깊어지고 잘해서 그런지 그러다 자꾸 그 의미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의미가 뭐냐. 그리고 서로 앉아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런 뜻인 것 같아. 그래갖고 뭐 그걸 말씀을 나눈다고 해갖고 그 의미만 자꾸 찾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란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그것만 하면 의미만 따져도 문제 해결됩니까? 소경된 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의미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면서 그런 거 따지 마.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주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슨 벙어리가 되든지 눈이 멀든지 그렇게 하신 건 아니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됐는데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조상의 죄다, 뭐 너의 죄다, 뭐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지 않고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또 귀도 멀을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왔을 때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힘입어서 악령을 몰아내고 귀신을 물리치고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져와서 치료됐단 말이에요. 눈도 떠서 보게 하고 입도 열어서 말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야. 이렇게 좋은 거야 예수 믿는 게. 그럼 돌아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뭘 의미를 묻고 따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죠. 그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치료받을 생각 안 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누구 잘못이냐, 뭐 때문이냐, 의미가 뭐냐. 여태까지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고 뭐 강해 설교다, 뭐 주석이다 한 말씀도 정확하게 이것이 저는 딱 떨어지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없어요. 딱 떨어졌으면 뭐를 책 이렇게 많이 나와. 의미를 찾아내는 게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해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대면하려고 안 해. 자꾸 뒤에서 꿍얼꿍얼하고 뭐 그게 되겠냐.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안 된다는데 뭐 자꾸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말 그런 거 자꾸 옮기면서 뒤에서 싸워싸고 뭐 대화를 해서고 뭐 설득하고 그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지고 가서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부터 치유를 받을 건 치유를 받고 해결받을 건 해결을 받고 만나야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 만나야지. 사람 100년을 만나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그 예수님이 초기 설교하신 것 중에 제가 여러 차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속에 경리기처럼 자꾸 들어도 그냥 아무 실천 안 하는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해서 같은 말을. 그래서 신명 6장에 보면 같은 얘기를 마음판에 새겨져서 자동적으로 실천 옮길 때까지 앉아서 똑같은 말하고 걸어가면서 똑같은 말, 누워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죠. 이마에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빼서 보고 손목에 달고 또 쳐. 몰라서 한 게 아니야. 그것이 믿을 때까지, 믿어서 실천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무설주에도 들러나가서 뺏어 보고, 들으면서 또 뺏어 보고, 나가면 또 동구 밖에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새겨서 말씀을 보게 하고. 시청각교육. 부모가 들려주고 눈으로 보고. 그 무슨 설교를 하셨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도 그 어떤 위생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도 문둥병자가 많아요. 그래서 문둥병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근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기다리는 그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처럼 문을 열어놓고. 근데 그렇게 병을 고치려고 해도 안 와. 그리고 뭐 서로 모여가지고 뭐 저 사람 문둥병 걸리면 내가 볼 때는 아마 조상 때부터 죄가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 하는 행실이 죄가 많아. 우리나라 같은 뭐 몰라 6.25 때 아마 많은 사람 죽였을지 모르지. 더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일제 앞잡이 노릇 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 죽여.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 얼굴을 뵈야지. 하나님 만나다 오야 돼. 거기서 만나야 뭐가 되지. 만나야. 뒤에서 백날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 자국의 유대인들 중에도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도 말들 잘하잖아요. 뒤에서 말만 많지. 아무도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근데 생각보다 멍청하게 외국 사람이 아람이라는 주변 나라의 그 남한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소문성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제 병 좀 치료해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치유받고 갔다니까. 주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 말씀한 거예요. 아니 너희들 주변에 선지자들도 있고 나도 있고 다 해결될 방법이 있는데 왜 오질 않냐 이 말. 오질 않아. 그 뒤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뭐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는데 뭐 누가 어디 가서 뭐 기도한 가는데 안 낫고 왔다는데 뭐 괜히 고생만 하고 기도하다 뭐 금식하다 죽었다. 아니 그런 얘기만 어서 듣고 와가지고 그 자꾸 안 된다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냥 빙빙 돌지 말고 그냥 남한 장군처럼 엘리사를 딱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대면하라. 지금은 엘리사를 만날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시라고.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은 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유대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주님한테 찾으러 오질 않아. 한두 명 오긴 했지만 많은데도 안 오고 뒤에서 멀리 구경만 해. 저 귀신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뭐라 내주는지 안 하는지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외국 여자인 가나안, 요즘 말은 페니키아인데 그 여자가 어떻게 멀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가까운 데 근처를 가까이 갔었더니 이제 그거 알고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내쫓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잖아. 처음에는 안 만나줬어요. 얼굴을 안 보여줘서 대면을 해야 돼. 대면. 그래서 뭐 소리 지르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얼굴을 구하는데 그 역대하에 나온 얼굴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주님 저렇게 저 여자가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한번 만나주시죠. 만나야 돼. 만나. 아 싫어. 나 안 만난다.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때 이제 포기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톡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자기를 살려다 자기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유대인들 병 치러 왔지 이방인 치러 온 게 아니야. 아 그러면서 이제 정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데도 포기 안 하는 거지. 주님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되면 만나달라. 만나달라. 또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나는 걔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또 아주 정이 떨어질 그런 말씀을 또 하시죠. 그랬더니 여자가 또 낙심하고 돌아갈 줄 알았더니 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를 있으면 주시죠. 더 바짝바짝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얼굴 좀 한번 보고 저 좀 만나주세요. 그때 주님이 딱 보더니 너 대단하다. 믿음이 크더라. 그래서 만나주셨어요. 얼굴을 대면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본 다음에 주님이 네 딸이 네 믿음대로 치유됐으니 가봐라. 멀쩡히 됐을 거다. 가보니까 낫더라고. 할렐루야. 요걸 해야 된다는 게 요거. 오늘은 한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나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울이 부도가 맞았지? 왜 죽을 병 걸렸지? 왜 자식이 사고가 나가지고 일찍 죽었지? 왜 자식이 자살했지? 왜 대학에 떨어졌지? 왜 취직이 안 되지? 왜 애를 못 낳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집집마다 다 달라요.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는 내가 볼 때 존경하고 또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문이 생겨. 의문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해결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딴 생각을 먹는 거지. 교회를 옮기면 딴 교회가 무슨
그 목사님 영한 목사가 있어갖고 뭐 무슨 미신 있듯이 거기 가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는데 뭐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한다는데 뭐 누가 재단 쌓는 뭐 어떤 권사가 있다. 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이제 바람이 나는 거지. 이를 가볼까 저를 가볼까. 근데 그래서 거기 또 옮겨서 한 2번 가봐도 신통한 게 없으면 다른 종교를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무당을 쫓아가서 이름을 바꿔볼까 뭘 부탁을 해볼까 아니면 무슨 그 시킨 대로 하면은 뭐 될 수가 있겠네. 부적을 뭐 비계수로 넣으면 될까 주머니 나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도 그 미신을 엄청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좋아하느냐면 자기 갖고 있는 문제가 교회 가봐야 신통한 게 없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해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한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렇게 방황을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네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냐 물어보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뭐 가르쳐주고 뜻을 가르쳐주기보다는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몰아내고 영적으로 청량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능력을 하나에서 가져와가지고 치료줬다, 해결해줬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깊이를 들어보면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줌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면 그때 그 받은 바 은혜를 갖고 그걸 정말 기반 삼아서 평생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평생 영원히 그냥 노예로 살아. 그러면서 이 노예 생활하는 동네 속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발견하면 그래서 족한 거지 뭘 거기서 해방되어 갖고 가나안 땅 가려고 그래. 그냥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성경 어딜 봐도 그런 말이 없거든. 근데 이 목사님들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두 가지 그런 목회 방향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 응답받으러 가지 마라. 가난해졌으면 가난해도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 가난을 주신 하나님 뜻이 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난을 견디며 살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성경의 진리야. 성경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저는 성경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읽어본 일이 없어. 믿는 자는 꾸러 다니지 말고 꾸어주며 살라고는 되어 있지만 가난해가지고 가난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가난을 견디며 살라. 남의 도움받고 자식 도움받고 이웃의 도움받고 교회 도움받고 살아. 가난하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자기 노력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남에게 신세지고 사는 게 죄지. 움직일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해가지고 남의 신세지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실주도 하고 그 어려움 중에 나눠준 하나님이 쌀 것 없는 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청지기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지 어디 그렇게 돼 있냐면 가난 속에서 그러니까 가난해 보세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국가의 도움을 받든 근데 그 국가의 도움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도움받는 거지 선생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도움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고마운 일. 그러나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때 벌어가지고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 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수입을 내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있냐고. 뭐 그런 것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신앙국을 가진 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또 병이 걸렸다.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병 속에도 틀림없이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 그럼 의미를 그만 좀 따지라. 의미를 따지라는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누구 죄 때문이지? 조상죄 때문에. 자기가. 이상하게 그게 아마 이제 이성 중심의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앉아갖고 맨 큐티 한다고 좋아요. 큐티 안 하는 건 좋지만 그냥 의미만 따져가지고 앉아갖고 큐티 백날한다고 뭐 병이 났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 됩니까? 누가 그걸 발명해가지고 그냥 전 세계 큐티 바람이 요즘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큐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지. 환자는 주님 앞에서 치료받아야지. 갑자기 원치 않는 장애가 생겼다니 태어날 때 장애가 있으면 고침받아야죠. 그게 누구 죄 때문이냐를 따지지 말고 다 나와 있잖아.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장애잖아요. 주님 앞에 낫잖아. 일어나서 걸으면 끝나는 거지 뭘 의미를 따졌어. 안진병이 장애를 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의미가 뭘까? 어떻게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뜻을 누가 압니까? 함부로 이게 누구 뜻,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내가, 이건 이거다. 그렇게 나가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큐티하듯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가가 그럴듯해요. 교회가 요즘에 왜 부흥이 안 되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떠들어다. 교인들이 왜 망하느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 왜 사업이 안 되느냐, 왜 문제가 생기느냐, 뭐가 안 되냐. 그것은요, 생각하는 거 있잖아. 큐티하듯이 말하는 거.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하네. 어떤 더 잘할지도 몰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해결되냐고. 우리는 그것도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하나님 얼굴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면 안 하고 대면 안 하면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가나안 여인 보세요. 뭐와 소리 지르고 주님 얼굴 못 만든데 대면 못 했는데 돼요? 제자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면서 왜 주님이 안 만나주시? 저 여자 이방 여자가 되려나? 저 여자 딸은 뭔 죄가 있었길래 귀신 들렸지? 그걸 누가 알아? 그걸 따져서 뭐해?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 뭐 딴 사람 왜 만나? 그거 갖고 해결되냐?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빨리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첩경이야. 가장 빠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주님 와서 얼굴 대면했으니까 끝난 거지. 여기처럼 뭐 어디 귀신 더 큰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된다고. 다른 종교 찾아다니면 뭐 바알신 찾아다니고 아세라목성 찾아다니고 뭐 별의별 귀신들이 많아요. 그 찾아다니는데 해결됐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여자가 정말 잘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주님 얼굴 찾아와갖고 포기 안 해. 얼굴 딱 만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여준 다음에 모른 체 하지는 않아. 포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지. 올해는 여러분이 각자 가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대면하세요. 얼굴 만나세요. 할렐루야. 가장 적은 얘기 수도 없이 얘기하는 야곱 같은 경우 자기 형하고 20년 동안 닮아가면서 왼수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야. 형제라고 딱 둘밖에 없어요. 쌍둥이야. 근데 옛날에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 때문에 왼수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한 번 사는 인생을 이 땅에 지금 형하고 원수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형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나님 대면하는 거지. 하나님 얼굴, 분열이라고 해요. 분이 얼굴이고 애기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대면하겠다 이거야. 가족을 다 보내놓고 그냥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좀 만나주십시오 한번. 이게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대통령을 만난다, 시장을 만난다. 쉽지 않아요. 근데 만나면 능력이 있거든, 지위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한번 만나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까지 뭐 벙어리, 그 눈 냉인, 귀머거리, 귀신,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만나셔야 돼. 여기는 더 세죠. 하나님 기도 그만해. 너 안 만나고 때렸는데도 이 고관절이 부러졌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가난한 여인하고 비교 안 돼요. 그래서 만났잖아. 지독한 놈이다 너. 그 뭘 원하느냐? 형님은 화해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알았어. 내가 너한테 졌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 보자는 데서 여러분 이겨야 돼. 다 됩니다. 다 돼. 하나님 얼굴 보면 하나님 얼굴 딱 보고 만나주셨는데 나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어떻게 어렵게 만났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만날 생각을 안 해. 뒤에서 자꾸 빙빙 돌면서 어디 저 건물 뒤에 있고 무슨 기둥 뒤에 있고 사람 뒤에 숨고 뭐 그래가지고 뒤에서 막 말고 그런다고 되냐고요. 그럼 평생 계십니다도 아무것도 해결하는데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죠. 아픈 사람 계속 아프죠. 장애인 사람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안 된 게 뭐가 있어. 손이 말라가지고 한쪽이 중풍으로 못 쓰는 사람도 주님 만나 그냥 만져주니까 쭉 펴졌잖아요. 풍풍한 살이 올라가고 건강해졌잖아. 아니 그런 성경은 어떻게 읽냐. 그냥 덮어놓고 이건 자기 필요한 얘기만 읽지 의미 찾는 거. 그런 성경은 지나가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의미를 찾을 만한 게 있어요. 뭐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무슨 의미지? 그런 것만 찾아. 그런 성경만 골라가지고 큐티할 때도 그런 것만 나누면서 이거 어떻게 비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가 되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되냐고. 거기서 머물러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얼굴을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7장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는데 그 8장부터가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주님 만나러 와야 했는데 안 와. 아 그렇구나. 아멘. 집에 돌아가서 집에 중풍병 환자가 있는데 문둥병 환자가 있는데 안 데려와. 주님 얼굴 볼 생각 안 해. 평생 고난에 뜯으시고 우리 집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뜻만 알면 되지. 오늘도 괴로워. 대수변도 받아내야 돼. 그리고 병원도 가야 돼. 약품 들어. 한 사람은 붙어 있어요 옆에. 아니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 분들을 괴롭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이런 문제라고 하면 주님을 한번 만나자 이 말이에요. 얼굴을 뵙고 좀 부탁을 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치료받은 사람 보내면 다 주님 얼굴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뭐 소경이나 뭐 문둥병자들은 주님 만나러 오려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아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소리치고 하고 다윗의 자손 뭐 예수야 우리를 걸. 아니 소경이 남은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구할 걸 구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져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문둥병자
깡통 흔들면서 우리 문득병자인데 좀 비켜주세요.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서 그 문득병 더러운 문득병자들이 어디로 와가지고 니는 저주받은 천형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어디로 와? 저를 비켜! 그래도 소리소리 지르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얼굴 한번 보자 이거예요. 대면하자 이거예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한번 만나달라는 거지. 주님이 그들이 가는 걸 드시고 다 비켜 이 사람들 오게. 한꺼번에 10명도 치고 받았어요. 주님 얼굴 보고 만나고 대면한 다음에 할렐루야. 주님 얼굴을 보고 대면하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이 쓰러져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셨다니까 우리가 그분 때리고 가서 좀 치유받도록 하자. 너도 나도 갈게 나도 한 4명 6명이냐 그 침상을 보고 주님 앞에 와 보니까 또 사람들이 꽉 차갖고 뭐 해나오기 전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갖고 옥상에 올라가고 오죽하면 지붕을 뜯어갖고 달아내렸다는 거야. 니들 믿음이 크도다. 야, 주님 얼굴을 봐야 되니까 옥상에서 안 돼요. 밖에서 안 돼. 집에서 놔두고 안 된다고. 주님 코앞에다 갖다 주님 얼굴 앞에다 대렸는데 니들 딱 보고 아우 믿음이 대단하다. 네 믿음 대단해. 치유됐으니까 이제는 올 때는 떼는 것 같지만 나을 때는 네가 그 심장을 어깨 메고 가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자기 멀쩡하던 군인이 병사가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거야. 그거 얼마나 걱정해. 그래서 데리고 올려도 너무 멀어서 못 데우니까 자기가 그분들 갖고 와 주님 앞에 주님 좀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얘기했다고. 보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고 치유해줬단 말이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건 뭐 어떤 교회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문제고 이제 이게 더 불거진 게 과거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냥 전에 연세 있는 분들이 무조건 믿는 게 최고 좋은 믿음이야. 뭘 따졌어. 무조건 믿어. 최고 믿음.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교육도 많이 받고 웬만하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지혜와 지식이 많이 발전하고 궁금한 게 많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질문하는 거. 질문하고 답변하고 칭찬받아. 질문을 잘하면. 그래. 옛날에는 서당에 가서 질문하면 이런 건방년이 어디 선생님 말씀하는데 어디다 대고 질문해? 그냥 믿으면 되지. 내가 거짓말하겠어? 어디서 내가 뭐 버르장머리야. 이렇게 하고서 질문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서 질문 안 하는 게 착하네. 모범생. 자꾸 질문해서 하면 아주 버르장머리였고 집에서 가정교육이 안 되네. 지금은 반대예요. 질문을 자꾸 하라는 거야. 질문. 이상한 질문 할수록 천재인가 보다. 너 앞으로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와서 똑같아요. 아니 왜 우리 집안에 열심히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우리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망했지? 왜 부도가 났지?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아프지? 우리 동생은 왜 취직이 안 돼? 맨 이런 질문이 많은 거예요. 교회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원하는 구하면 다 주신다. 찾으면 찾고 문을 들면 열리고 구하면 구한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버지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형도 안 돼, 누나도 안 돼, 동생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왜 안 되냐 이거요. 왜 안 되냐 이거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게 첫째. 우리 예수님도 선교할 때 첫째 그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주요한 과제, 4대 과제.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준다. 귀신에 들린 자를 해방시켜준다. 요거 문제가 걸린 사람이 딱 온다면 성경에 보면 주로 이 문제예요. 중풍병자, 뭐 말 못하는 사람, 뭐 귀신 때문에 뭐 귀신 들려서 다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이 사람들 와서 주님이 그 의미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해도 뜻이 있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 평생. 그렇게 말씀했나요? 어디 그런 말씀 있죠? 남에서 그냥 장애 남고 태어났으면 평생 살아. 다 그 뜻이 있는 거야. 이 집안이 이것 갖고 복 받는 거야. 어디 그렇게 말씀했냔 말이에요. 그 없는 얘기를 자꾸 전했지?
남에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장애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해결 딱 받게 되면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진 동시대 사람들에게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문둥병자가 주님 만나서 나왔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가자, 나도 가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냥 그 문제 갖고 죽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난 마태복음 12장 사람처럼 천국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귀신을 몰아내고 악령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덩어리도 낫고 소경도 치유가 되고 나면 본인도 너무 기쁘죠. 말로 날아갈 것 같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냐 작으냐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럼 그 문제 갖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그냥 거기서 그 의미에 위로받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해결을 받고 그런 다음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증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으로 하면 종잣돈처럼 내 신앙에 그게 아주 중요한 미천이 된다. 미천.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요. 예수 핍박으로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게 평생 이게 미천이야. 신앙의 미천. 중요한 때는 꼭 간증을 해. 그 간증을. 저도 19살 때 폐병 나은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제 미천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나 무슨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간증하고 간증도 아니지. 신문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녀? 세상을 시끄럽게. 제가요. 다메섹으로 갈 때 글쎄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고 밝은 빛 속에서 나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래? 왜 로마 군병들 얘기만 믿고 내 제자들 얘기는 안 믿고 내가 살아있잖아 이 녀석아. 앞으로 너는 핍박하지 말고 저 이방 나라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경험한 것이. 다른 데 가서도 또 에베소 이런 데 가서도 붙잡혀갖고 이제 신문 나오고 그럴 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어서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글쎄 예수님 나타나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그거 하라고 아니 그걸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미천감의 미천감. 할렐루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란 말이에요. 얼굴을 만나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얼굴을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하고 대면하라는 게 대면. 그래서 지금 이제 대면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저도 목사로서 같은 목사들이 좀 젊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저도 체험돼 있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든지 갑자기 뇌가 어떻게 해서 기억력이 다 없어진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어디가 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나이가 제가 먹었다고 해서 고민하면 되게 싫어요. 전화까지 와. 기분 나쁘게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목사님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잘 아세요.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남의 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고민하면 목사님 뭔데 그래요? 우리 목사님 계신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자기 문제를 갖고 자기가 응답 받아야 돼요. 자기 문제를 갖고 하나님 만납시다고 자기 가족의 문제 갖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얼굴을 한번 직접 뵈란 말이에요. 방법은 없어. 근데 오늘까지 여러분 충분히 의미는 생각해 봤는데 그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의미가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왜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사야 55장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이다.
하나님 뜻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소홀히 들으면 안 돼. 방법은 뭐냐?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만나요. 대면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기도 그만해라. 너 기도 응답 주시 안 됩니다. 그래도 주셔. 때려갖고 허리가 부러져도 기도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얼굴을 보여주고 만나주세요. 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방법 누가 있습니까? 아무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한테 권면하지 마세요. 보니까 권면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아이 기도 좀 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되게 싫어요. 신하자라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었다고 목사님 그 기도 좀 해요. 부흥 안 된다고 그 가서 옛날처럼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나무라도 하나 꼭 기도하라. 나 기도 저 금식 못해요. 나 한 기도 못해. 듣기 싫다 이 말이지. 권면 못해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문제, 또 가족끼리도 믿음 없으면 자식한테 되기 싫어요. 엄마는 하세요. 아버지랑. 안 들어.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만나서 해결 받으면 눈치는 빠르거든. 우리 엄마 기도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얘기하면 좀 먹혀. 그전에는 엄마 기도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되는 게 뭐가 있는데 기도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해요. 나는 내일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응답을 받으세요. 응답받는 말이 좀 어려우면 대면을 해. 주님 얼굴을 한번 만나. 직접 만나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 드렸는데 다들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주님이 거절을 하는데 3번 거절하는데도 야 웬만하면 자존심이 있는데 내 더러워서 나한테 가고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야구 때려가지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제일 어려운 거야.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데 당신이 하신 약속에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 그럼 주신다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야분 만나주셨잖아요. 야분 만나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남한 장군 문둥병 치료되는데 저 문둥병 치료해 주셔야죠.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저도 치료해 주세요. 요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히게 기도하네. 다투어 이겼는 하나님이 경우 빠진 일 안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사람과 다투어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경우 빠진 일 안 하거든. 이건 100% 하나님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오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 중에 정말 이건 꼭 올해 응답 받아야겠다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그냥 왼쪽 있듯이 이거 1분 기도하고 이거 3분 기도하고 여기 기도 저를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 문제는 올해는 내가 넘기지 않는다. 올해 이거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 하나 정하시라고. 기도줄을 꽉 잡고 꽉 물고 말해요. 이 불독이라는 그 개가 무서운 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진돗개도 그렇고 한 번 상대의 못된 걸 딱 물으면 이빨이 부러져 나가도 안 넣는 거지. 기도 제목 이건 내가 올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건 오늘 와서 여러분이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하는 분산에 대해서 안 돼. 그러나 올해는 그냥 넘길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제목을 하나 딱 잡으시고 거기다 이빨을 박듯이 그냥 딱 기도 내가 응답 받고 말고 응답 받는다는 말이 너무 옆으로 셀 수가 있으니까 이것 갖고 주님 얼굴 본다. 분예 하나님 얼굴 내가 대면하겠다. 결심하세요. 올해 한번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뭔가 중요한 걸 하나 받아야 그래야지 이제 거기에 이제 권위가 쓰는 거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먹히는 거지. 기도 조금 하고 흉내만 내갖고 아무것도 안 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테니스장 하던 신성길 집사 형님은 소아마비야 태어나서
그래서 한쪽 다리가 20cm가 짧았다고. 나는 그걸 다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불만이 많죠. 집에도 불만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집사님도 아니 성도님, 하나님 당신 치료하실 테니 일어나세요. 20cm가 쭉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면이 일어난 거야. 그냥만 목사님 됐어요. 저는 쩔뚝거리고 다닐 때 이렇게 지팡이 짚고 막 이렇게 걸을 때마다 막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다닐 때도 봤고 멀쩡히 발을 다니는 목사님 하나님은 치료해줬습니다. 발 보세요. 있잖아. 왜 그 사람은 되는데 안 되지? 다른 사람은 의미만 찾았고 고난에도 뜻이 있는 거니까 평생 이렇게 살자고 한 거고 이 양반은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치료받았다고 믿음을 가졌고 주님을 대면한 바람에 치료받았다고.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 사람들이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나 보라고. 나 알잖아. 내 다리 만져봐. 이거보다 더 힘 있는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올해는 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딴 거 말고 자잘한 거 말고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딱 잡아.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한번 대면하고 야복강에 그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의 싸움에서 씨름에서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의미를 찾는 것 그거 백날 찾아봤자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재미는 있고 또 나름대로 아주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넘어서자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 지금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뜻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못 찾으면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고 우상 찾아다니고 교회세배로 가고 그러다는 엎어져 죽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우리가 먼저 남보다 무슨 자기 문제가 제일 좋아.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믿음이 다르면 여보 당신 어쩌 내일은 상관없어. 당신 다 잘해. 당신도 아프면서 무언 될 것가 신나서 우선 자기 것부터 해보자.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집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돼.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